예레미야는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경고의 측면에서 주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예언의 대상은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대상이 온 세상이니 예언의 대상도 온 세상입니다. 이스라엘만, 유다만, 믿는 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기에 이방 민족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닥칠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블레셋 사람에게 임할 일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했습니다. 블레셋 그리고 모압에 대한 심판 선언의 말씀인데요. 블레셋의 멸망 나오죠. 오늘 앞부분에 보면 슬픔과 절망 가운데 놓일 블레셋의 운명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3절에도 보면 전쟁이라는 것은 너무 슬픈 것이죠. 3절에 보면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리니,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5절에도 보면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고대에는 너무 큰 슬픔 가운데 있을 때는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죠. 이방 민족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또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뒷부분에 가서 보면 모압의 멸망이 나옵니다. 48장 1절에 보면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블레셋에 대한 예언도 그렇고 모압에 대한 예언도 그렇고 지명이 많이 나와요. 지명. 그 도시들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 다 파괴되고 수치를 당한다. 가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이죠. 그 지역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꾸려갔는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고 또 심판하십니다. 심판이라는 말이 참 두렵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봐야 합니다. 심판의 이유 7절에 보면 나와요. 모압이 왜 심판당하는가. 7절에 보면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그모스는 이제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입니다. 제사장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교만한 마음 또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내 행위와 보물을 의뢰함으로. 또 48장 뒷부분에 가서 보면 48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있었습니다. 또 우상 숭배의 모습도 있죠. 뭐 이방인이라 그래서 아무거나 막 섬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역시 그것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48장 13절에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하다가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 외에도 모압이 행했던 악행들,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일들, 그것이 다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철저한 심판이죠. 10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심판의 대상은 블레셋, 모압, 또 심판의 도구는 애굽도 쓰시고 또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도구된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라, 게으르게 심판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실 정도로 이 심판이 철저하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심판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을 때 첫 번째로 이렇게 드는 마음은 심판이라는 것이 참혹한데 궁극적인 심판에서 우리는 자유한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심판이 우리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인정받고 상받는 날이죠. 죽음이냐 사망이냐를 결정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준비한, 확실하게 준비한 사람은 시험 빨리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 품 안에서 눈을 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비유가 참 좋아요. 아이들이 소파에서 잠들면 부모가 이렇게 침대에 누이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하나님 품 안에서 눈을 뜹니다. 그것은 성경이 확증하는 바이고요. 우리 믿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심판에서 예외가 된 우리는 우리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죠. 그렇지만 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심판의 말씀을 보면은 지명이 오늘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지명. 그 지역을 맡겨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꾸려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그 지명들이 다 열거되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이 있고요. 또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고 물론 그것 자체로서 궁극적인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의 생명을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심판의 의미를 받을 때 책임에 대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잘못 행동했을 때 철저히 그 책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울며 쫓겨가기도 해야 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따라오는 것이죠. 그것이 죄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이 따라올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뜻을 찾으려고 애쓰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복과 또 기쁨을 주기도 하시죠.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어떤 자기중심적인 생각 또 이기적인 마음 또 어떤 고집을 부리면서 잘못 결정을 할 때도 그 책임을 또 당하기도 합니다. 혼자만 당하면 좋은데 가족이 막 같이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게 참 중요하다. 예, 제가 어제도 이제 개척한 친구 목사님이 계셔서 같이 이제 다른 친구 목사님들하고 가서 이렇게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되게 기뻐하면서 또 공동체를 세워가요. 예. 자기 머리 깎는데 미용실 원장님이 다음 주에 오기로 했다고 막 되게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근데 또 어떤 친구 목사님은 좀 어려운 상황에 계속 이렇게 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예. 그래서 막 우리가 말리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근데 뭐 전세금을 빼서 뭘 어떻게 하고
애가 셋이고 막 그런데,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어떤 행동에 있어서 책임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다 믿음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잘 선택하고 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와 또 이성도 주셨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또 믿음 안에 나아가긴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것도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하기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뜻을 묻고 또 믿음과 신앙의 선배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그 길을 바르게 찾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하면 내게 맡겨주신 그런 지역들, 땅들, 가정들, 또 일터와 직장들, 또 자녀들을 세워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행한 대로 또 책임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함으로 평안의 길을 하나님 인도하실 때 그것을 잘 따라가는 은혜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